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다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강조하기도 하고요.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눈앞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시는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인생에 걱정이 많을 때 찾아오잖아, 염려가. 돈 문제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자녀들 문제 생길 때 내가 주인이 돼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무슨 선생님이나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이 주인이 돼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능력도 없는데 괴로운 거예요. 근데 기도 시간에 딱 나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런데 또 살면서 또 잊어버려요. 기도 시간에 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시간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매일 받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현상을 매일 경험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아니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멈추지 말라, 잊지 말라 이런 뜻이 오늘 본문 안에 제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를 놓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직은 주인으로 삼고 있지 못한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자녀를 주인으로 삼고 부모를 주인으로 삼고 직장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발벗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당장 뭔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뭔가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질을,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함께 둘 다 주인을 삼을 수 없다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기도 자리에 나올 것인지 기도 자리에 나오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왕 삼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을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왕 삼으면, 나를 주인 삼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하지만 또 있습니다. 나를 주인 삼지 않으면 너는 매를 맞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포기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책직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세상으로 한 발자국 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책직이 찾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책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나와 있어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면 반드시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뭐가 없는 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인가 많이 주어지면 왕 삼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무엇인가 다 사라지고 나면은 하나님을 왕 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 그때가 강함. 없는 것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약한 것이 복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이 복인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문제를 주세요. 보게 만드세요. 또 제가 요즘에 기도를 조금 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같이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틀 전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그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도 예배 전에 한 30분 이상 또 기도하고 새벽에도 그래 발작을 일으키고 했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목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너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니까 기도 멈추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꾸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실패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그만두는 이제 고별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으로 말씀드리면 은퇴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 몇십 년 뒤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탁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혔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왕 삼고 너희 앞에서 너희 백성이 왕이 되어졌고 너희 길을 인도해 줬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쳐다보니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어떻게 예배만 드려도 됩니까? 돈도 벌러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혔죠. 말은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 삼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아이 나쁜 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100년 뒤에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평가한다면 똑같이 말씀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잖아. 우상숭배했잖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하실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죠. 이방 나라를 주변에 놔두셔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가했어요. 그래 정신을 차리니까. 계속 고통을 가했어요.
정신 차리기만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 채 왕을 달라고 계속 왕을 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을 줬어요.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고별 설교 중에 나는 왕을 세웠지만 이것이 기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저건 사면 안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만큼 올라와요. 근데 애들이 막 사달라고 발버둥 치면은 못 이긴 척 하면서 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당하냐면, 그 나쁜 음식을 먹었던, 아니, 비싼 무엇인가를 샀던 아이들만 당해요. 그 가정만 더 어려워져요. 돈도 없는데 비싼 장난감 사주고. 비싼 장난감 사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뭐 크게 성장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난한 집 애들이 더 성숙해져요. 정신적으로.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금 못 먹고 한 애들이 부모를 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그 길이 아닌 건 줄 알았지만, 그냥 그 길을 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왕을 이제 하나님 세워주셨지만, 너희들이 사울왕을 왕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다. 오늘 6절 말씀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이 된다고.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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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고별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자신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사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왕을 요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지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줬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예수 믿게 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천국 구원 그거 맞죠? 하지만 넓게 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준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나의 안에 살아라. 내 안에 거하고 나를 왕 삼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왔는데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거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또 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가 물이 없으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는 주변의 직장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하게 고백되어지 않아요. 내가 병들에 약해질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 믿으십니까? 이 사실만 분명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만 분명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수렁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니까 늘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왕성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그 자손이 번성해서 애굽의 박해를 받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이런 배반한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9절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로 12절 쭉 읽어보면 집에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범죄, 그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지는 이방인들의 압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 쪽으로 한 발자국,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옆집, 뒷집, 앞집 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더 공부도 많이 시키고 뭣도 시키고 해야 되겠다. 야, 옆집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러 가지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도 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어려움을 줘요. 분명합니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어려움을 하나 탁 주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내가 정신 차리라는 뜻이거든.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또 지나가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구나.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손 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선물을 주세요. 그래, 정신 차려. 그럼 똑바로 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블레셋 손에 하나 넘겼는데 백성들이 불을 지르니까 11절 말씀에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베단이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입다와 그 다음에 사무엘까지 보내줘서 사무엘도 사사 아니겠습니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풀려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왕을 요구했어요. 그게 서론 부분에 나왔던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살만하니까 하나님 또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다. 또 옆에 있는 집은 더 부자로 사는데 우리 집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 눈을 올리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저기 옆집에는 BMW 새 차 탔는데 나는 BMW 버스 그다음에 M이 뭐죠? 지하철이 뭐 메트로 W 워킹 걸어 다니는 거. 아니 옆집은 좋은 거 BMW 7 시리즈 샀는데 나는 BMW 걸어 다니고 지하철 타니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인생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천국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아멘.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은하수 공원에 좀 가끔씩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오전에 아침에 은하수 공원에 갔다 왔어요. 누구 아시는 분 아버님이 소천되셔서 서울에 계신 분인데 은하수 공원에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은하수 공원에 와서 화장장에서 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장래를 많이 집행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평생 살지 않을 거잖아요. 신앙을 남겨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 화장장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 못 드려요. 그분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능력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일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자랐구나.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문제 하나도 몰라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냥 늘 바빠요, 그냥. 뭐 그냥 하는 일도 없는데 늘 바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운동한다고 바쁘고 밥 한다고 바쁘고 애들 돌본다고 바쁘고 뭐 그냥 뭐 이리 갔다 바쁘고 저리 갔다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를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늦게라도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매를 맞기 전에 돌아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면 피곤하고 졸리지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피곤하고 졸리지만 애들 재워놓고 저녁에 30분이라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차 운전할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놓고 또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쉬지 말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길을 책임져 줄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의지하라. 어려움 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른 거 뭐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말씀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마음 깊숙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십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복잡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길 것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한 사무엘은 이제 이방 민족이 침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의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표를 요구하죠.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와 비가 쏟아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표로 하나님,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 증표로 이제 우리와 비를 내리는데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비를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 거두는 시, 밀 베는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우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내려주셨어요.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오늘 은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주님, 그것이 분명하다면 천둥을 치게 하여 주십시오. 빵 치면은 이런 빵 정신 차리고 놀래가지고 아 진짜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과 징표가 임하지 않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신이 번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번쩍 들려면서 이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 23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야.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본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면 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이고 죄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본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멈추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구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쉬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땅의 재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민족의 재앙을 멈출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이 힘을 잃었죠. 모세가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왕성했어요. 이 땅에 사단의 권세들, 또 이 땅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밀물 들어오듯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밀물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최근에도 홍수가 나서 아픔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홍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홍수 말고요. 영적으로 영적인 홍수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홍수를 막지 못해서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고 여러분 가문이 망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진다면 그 죄악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전면당했다면 모세가 큰 죄를 진 거잖아요. 우리에겐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아프신 분들을 자꾸 붙여주세요. 신기해요. 한 분 아프신 분들이 좀 끝나고 나면은 또 아프신 분을 또 연결시켜주세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 그 병이 멈출 것 같고, 아, 진짜 멈추게 돼요. 멈출 것 같고,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전화 와요. 그럼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전화를 계속 일주일마다 자주 받아요. 우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해요. 휴가 때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중간 가지면서 쉬어보려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쉬어보려고 했더니 아니,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멈추지 말라고 또 아픈 아이 소식을 또 전해주고
아, 그래. 진짜 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쉬는 거지. 이게 쉬는 거지. 내가 육체적으로 뭘 잘 먹고 이게 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쉬는 거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과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건강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변에 마귀들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저는 한국교회 잡아먹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허용해 줬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허용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허용해 준 다음부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인터넷 예배가 이거 뭐 죄도 아니랄 떠나서 죄악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놀러 갔다 와서 피곤하면은 인터넷 예배 딱 드리고 길 가다가 운전하면서 예배 딱 참여하면서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의 모습이 그건가요? 인터넷 예배는 어떤 분이 드리는 거냐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사단이 그걸 통해서 잡아먹기 시작하고 이제 주일학교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편의를 따라 예배하려고 해요, 이제. 우리 편한 시간에. 예배는 헌신이거든요. 헌신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 편리한 대로, 우리 편의를 따라. 심각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합니까? 전신갑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6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고 기도만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만이 무너져간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쓰러져가는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왕 삼는 것, 주인 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쉬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큰 힘은 예수 안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왕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왔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의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백성이라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하는 것만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헌신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가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맞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기도는 능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